저는 일단 신학자는 아닙니다. 신학자는 아니니까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목회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힐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이제 탄생한 것이 스피드 성경 통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 다 맞다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 목회자의 주장이니까 신학자의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성경 해석은 각자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이 책은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요즘 성도들이 너무너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 성도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에 집중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원래는 이게 세미나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개척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글씨도 읽기 싫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목회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는 룻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잘 몰랐던 부분들, 정리가 잘 안 됐던 부분들 쭉 정리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본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관점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틀리냐? 아니요, 그것도 맞죠. 언약사적인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취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일단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면 뭐냐? 다윗 이야기다. 다윗 이야기. 역사 전체를 담고 있지 않다.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기록이에요. 또 나오죠. 이게 창세기 18장 19절.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통치를 실현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예요. 원래는 이 일을 누가 해줬어야 되면 아담이 해줬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이 일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실현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을 실현하죠.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할만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만해요. 다윗은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죠. 그게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고 하지만 이런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다윗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전반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다른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울 뭐 나오고 하지만 사울이나 사무엘은 다윗만큼 비중이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킨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켰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을 그리워하고 다윗을 소망하고 다윗을 바라보는 이유가 정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정치적으로 실현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형이고 사무엘 상하는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의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중요합니다. 구약은 다윗을 정점으로 딱 와 있어요. 다윗이 딱 정점에 있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에 있다면 구약은 다윗이 딱 정점에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서는 우리는 상하로 나누지만
원래 사무엘서 뭐 이렇게 봐도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 전체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고 사무엘 상하가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무엘 상하는 잘 알아요. 사무엘 상하는 설명을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잘 모르는 부분,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줘야 알겠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잘 읽고, 이거 사무엘 상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 이야기, 뭐 엘리 이야기 뭐 많이 들었죠. 사무엘 상하는 이제 구조가 보면은 재밌어요. 두 제사장과 두 왕의 이야기예요. 두 제사장,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 또 하나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사무엘과 엘리 이야기가 1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9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 이야기는 16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사무엘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데 처음에 어린 사무엘 나오죠. 이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거기 끼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구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살짝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가문 이야기는 그래서 삽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법계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냐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역이에요. 사무엘이 우리가 어린 사무엘하고 사무엘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고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미스바에서 성회한 거, 이것이 사무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고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블레셋을 격파하죠.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개최할 때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요. 이 블레셋군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어요. 에게해에서 그 지중해에서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던 그런 바이킹 같은 해적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블레셋 평야를 차지하고 살고, 그리고 높은 지대에다가 요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들은 철기를 쓰고 있어요. 철제 무기를 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싸움이 잘 안 돼요. 너무 그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울과 블레셋 군이 전쟁을 할 때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과 그 아이들 요나단뿐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말이 돼요? 사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뿐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기를 맡깁니다. 무기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싸웠냐? 뭐 돌멩이 들고 싸웠죠. 뭐 곡괭이 뭐 이런 거 들고, 나무 들고. 그러니까 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군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격파시키는 것이 미스바 성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사무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좋냐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사울이 전쟁을 4번 치릅니다. 사울이 전쟁이 4번 있는데 첫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또 인정을 받아야 되면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왕으로서.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인정받냐면 전쟁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해줘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4번 받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도 백성들은 다윗이 왕인지 모르죠.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을 해서 사울이 이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전투가 일어나요. 이 블레셋 전투는 전면전을 말해요. 전면전.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밑에서 블레셋군이 막 몰려오니까 너무 급하니까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망령된 제사를 드리죠. 근데 다 이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이 아말렉 전투예요. 여기서는 사울이 역시 불순종하죠. 첫 번째 블레셋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지휘관이니까 어떻게든지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지금 블레셋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 이제는 왕위가 떠났다고 선포를 해주죠. 선포를 하죠. 아말렉 전투도 역시 불순종하죠. 거의 순종하죠. 사실은 거의 순종하죠. 근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살려뒀죠. 사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역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울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죠. 아말렉군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그러나 보니까 양 소이가 너무 아까워. 이걸 왜 다 죽이나? 이걸 우리 백성들한테 나눠주면 좋아하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겨둔 게 좋은 마음으로 남겨둬요. 좋은 마음으로. 아각 왕이지만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왕인데 포로로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를 살려서 무슨 외교적인 협상하는 도구로 쓸 수 있겠다. 충분히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 생각이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한 거다 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이에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그 동기가 나의 소견에서 나온 거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원죄가 발로한 거죠.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블레셋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죠. 마지막 이 블레셋 전투가 대대적인 두 번의 전면전이 있었어요. 사울 얘기는 이게 딱 정리가 이것만 정리되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16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데 16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다윗의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딱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18장이 나오고 19장부터 31장까지 다시 도망 다녀요. 굉장히 오랫동안 도망 다닙니다. 자, 도망 다니는데 성경을 봅니다. 자, 19장을 볼까요? 19장. 스피드 성경.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성도들한테 재밌게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정리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이야기니까 전부 다 검정색이에요. 전부 다 이야기니까 검정색이고 조금 이따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보시면 좋겠지만 제 책을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쭉 칠해주면 됩니다. 책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 상에서 나오는 노래라든가 찬양, 기도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한나의 감사 찬양은 초록색이죠. 여기는 왜 초록색이냐? 장르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노래잖아요. 노래. 이야기 중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읽으면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읽으면은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은 삽입이에요. 이 부분은 삽입이라는 말은 이야기가 없어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띄고 읽어도 이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색을 좀 달리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몇 장이냐면 19장. 19장을 보면은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로 도망 다니느냐 하는 것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지명들이 계속 나오면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지명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좀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읽다 보면은 지명들을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들을 보면은 막 도대체 이 어디로서 어디로 갔는지 헷갈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정리하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놨어요. 볼까요? 자, 19장에서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갑니다. 맨 먼저 어디로 도망가냐? 2장 18절 라마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살아요. 그러다가 21장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가요. 라마에 있다가 노브로 피실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룹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다가 또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 가드로 가요. 가드. 이 가드가 블레셋 지역인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또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 아둘람으로 가요. 아둘람. 그 다음에 모압 미스베로 가서 살다가 헤레스풀로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일라로 가요. 그리고 10광야 수풀로 도망을 갔다가 바온 광야로 갔다가 엔게디 요새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26장에 보면 하길라산으로 도망을 가요. 많이 도망 다니네요. 27장에 보면 시글락으로 도망가요. 여기까지 도망가요. 여기까지. 12번 이사를 다녀요. 12번. 많이 이사 다니죠. 이것이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정리가 되면서 읽으니까 편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막 이렇게 어지럽지 않고 정신 사납지 않고 잘 정리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의 도피를 정리를 해놨어요. 라마 나옳 1번, 노 아히멜렉 제사장, 세 번째 가드 골리앗의 고향, 네 번째 아둘람, 다섯 번째 모압 미스베 모압 지방까지 내려가죠. 이 모압이나 암몬이 뭐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10광야 갔다가 마온 광야 아라바로 갔다가 엔게디 요새 하길라산 가드 시글락 10번째로 가드로 다시 가죠. 골리앗 고향 가드로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처음부터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처음에 받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하들이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반발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체 하니까 그냥 보내줬어요.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10번째 가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